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8절.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과는 조금은 다른 본문을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리고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진정한 감사는 내가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진정한 감사는 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위로할 때에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위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계절에 피어나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들의 향내는 계절마다 아주 깊은 향내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꽃이 피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꽃의 향내는 줄어들면서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짙게 향을 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름다운 꽃에서 향기를 내뿜듯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용서하고 위로할 때에 감사가 시작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 감사라는 마음이 또는 그 감사의 기쁨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 위로의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용서와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겠지만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아픔과 어려움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내가 아프고 힘든데 타인이,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친구가 나를 보았을 때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더 큰 아픔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나를 못 알아봐준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못한 그 친구들을 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지 못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용서하고 위로하는 삶인데 그 중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때에, 거둬들인 것에 감사할 때에 진정한 거둬들임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위로할 때에 거둬들임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날개를 심하게 다친 독수리 한 마리가 벼랑 끝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독수리는 몇 번이나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했지만 다친 날개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친 날개로는 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때 대장 독수리가 날개를 다친 독수리를 보고 쏜살같이 내려와 붙잡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너가 아프다는 것을 못 봤어. 이제는 내 날개에 의지해서 같이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가자. 그러자 날개를 다친 독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 우리는 평범한 새가 아니에요. 가장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의 왕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심하게 다쳤어요. 이제는 가장 낮게 나는 보잘것없는 새가 되었어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때 대장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서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개 다친 독수리에게 자신의 날개를 보여주며 말을 합니다. 나를 봐, 내 몸도 이렇게 상처투성이야.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야.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어? 이 상처는 몸에 새겨진 상처일 뿐이지만 우리 마음에는 더 많은 상처들이 있어.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났어. 나와 함께하는 그 독수리들이 나를 위로했기 때문에, 용기를 줬기 때문에 또한 그들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용서함을 구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됐어. 그러니까 너도 날개를 펴고 함께 날아오를 수 있어. 내 날개를 의지해서 함께 날아오르자. 그렇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죠.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찾아가 용서하고 위로할 때에 그 용서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기쁨으로 함께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또한 위로하는,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알곡들을 걷어들인 때에 기쁨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걷어들임의 감사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용서하고 위로의 사람으로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